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6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말씀 찾으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지 않는다는 그 뜻이 견디지 못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고 또 자기의 어떤 귀에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곁에 두는 그러한 때가 온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의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시기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과 이 제목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이제 보다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참고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살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다시 재창작을 한 거죠. 완전히 뺏긴 건 아닙니다. 이분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긴 한데 워낙 귀한 분이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달 7월 14일 날 이 목사님이 86세의 그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시면서 작가이면서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한 56년간을 한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터즈 그 대학과 마스터즈 세미너리라고 해서 그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대단한 분이죠. 이러한 분이 더 대단한 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어떤 권위, 성경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고수하는 일, 사수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과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앞장서서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진리 수호의 어떻게 보면 최 전방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 만약에 영향력을 끼친 분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이분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의 소천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이 나의 은인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옳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런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의 올바른 가르침 때문에 바른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목사님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 6가지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길래 보다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성공한다, 잘된다 하는 그러한 신학과 절대적으로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과 또 끝까지 싸워서 투쟁했던 분입니다. 특히나 방언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아주 이렇게 논리를 폈던 분이죠. 그랬던 분이 저번 달에 이제 또 생을 이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러나 이분이 남겨둔 책이라든지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가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불행하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 보면 이 행복이 성경적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지금 타임지가 있습니다. 타임지에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렇다. 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알려면 내가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대표적인 어떤 번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번영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세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뭐가 잘못됐길래 거짓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왜 이런 논리가 나왔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죽음, 질병, 고통,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정말 갑자기 부자가 되던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병이 다 나았던가요?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났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부자가 됩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많이 섬겨라, 뭘 해라라고 강요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받는 것처럼 해서 물질도 많이 또 봉사도 많이 뭘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교회를 가지 않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전면적으로 상충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의 축복이나 또는 부요함, 권세, 향락,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와 또 향락과 쾌락을 즐겨봤던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들을, 번영신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이 땅에서의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적 나라를 세워서 이 제사장적 국가를 통해서 이 국가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미 복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성공과 풍요를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요와 부요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은 결코 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과 그 문은 좁고 또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면 구원받은과 동시에 저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이을 상속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행복은 이 땅의 한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그러한 복락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된다, 잘 산다, 건강하다 하는 것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되고 다 병들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조금 더 주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번영신학자들의 그러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감언이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로우심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정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죄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도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에서도 이 생명책이 펴져 있고 이 책 가운데 있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적은 책을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나?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나?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형벌적인 심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죄 짓고 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지금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왜 이렇게까지 죽이셔야 했나 할 정도였어요. 왜?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을 냈는데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감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전부 다 냈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즉사해야 될 분들 많죠. 이런 거짓말 이상으로 많이 했죠. 그죠? 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친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당장에 죽이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거 봐가지고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것, 단순히 어떤 한때의 감정 때문에 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아니아냐 삽비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유대교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됐죠.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거죠. 출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에서 이제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어떻게 해서든 시름시름 알아 죽든 어떻게든 보응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사람의 영혼은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형벌적인 심판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매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답은 너 자신에게 있다. 너 자신 안에 있다. 이런 말 참 좋죠, 듣기에. 너는 참 특별하단다. 너의 내면을 한번 믿어보세요. 당신의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TV 프로에 명강연을 하는 강사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의지할 것 없는 내면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한동안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상기도라는 그런 기도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가톨릭 수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어떠한 운동, 각성 운동이라든지 무슨 운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출처가 어딘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가톨릭에서 왔다고 하면 100% 의심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 수도사를 통해서 교묘히 들어온 관상기도는 뭐냐? 내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는 그러한 기도예요. 침묵기도하고 비슷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조용히 내면 안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비워낼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한동안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그 전보다 더 심하게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내면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과 초월적인 명상, 그 다음에 이 관상기도,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 묵상, 성경적인 묵상은 우리의 의식 안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한다면, 불교, 힌두교, 요가 또 뉴에이지에서 하는 이 명상들은 뭐냐?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지우고 하면 나중에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주적인 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에너지의 근원인 어떠한 존재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존재가 뭐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들을 만나는 것이죠. 관상기도도 동일하게 이 초월적 명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어떠한 존재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가 틀린 것이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도 바랄 것도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죠.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거래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존 메가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라면 그것도 역시 영적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면 이것 또한 탐욕이고, 탐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또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곧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 메시아를 깨닫기보다는 그 떡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먹을 걸 주던데 하고 먹을 걸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견지망월 자주 나오죠. 견지망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떡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떡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거래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 자칫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헌금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래다. 하나님과의 위험한 거래다. 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것을 바라고 이러한 일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눈을 떠봤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이제 말을 하죠. 가난한 성도가 왜 가난한 성도냐? 뒤집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안 나가. 왜 안 나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왜?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고 교회 나가면 봉사해야 되고 교회 나가면 하기 싫은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듣고 유튜브 보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 신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모여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태동됐을 때 개인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떻습니까?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비로소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시작부터가 공동체로 시작된 것입니다. 끝에도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의 신앙의 성숙은 바로 말씀과 훈계와 격려를 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2020대 기독교 청년 44%가 물어보니까 출석교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출석교회는 없다. 그리고 다른 표를 보면 점차 이제 개신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안 나가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것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우리 그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진 않아요. 그렇죠? 계속 아기의 모습으로 받아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해서 계속 죄 짓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지만 결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관용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결코 죄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수용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턴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되돌아와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냥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변화 없는 정체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다시금 죄송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의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신앙도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아직까지도 쪽쪽이를 빨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앙의 쪽쪽이를 빨면서 더 주세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구원받은 자라면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요. 또는 저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좀 뭐가 말이 안 맞죠. 영적 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의 6가지 외에도 많겠지만 이 6가지의 어떤 거짓말들,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번영한다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6가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지지를 100%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칠 때 또는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복음들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갔죠. 그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분이 전한 것이 맞는가 해서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따르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것이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바로 아까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다음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앞에서 때가 이르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갈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가르침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것만을 따라야지만 되고 그것만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6가지 거짓말을 살펴보면서 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그 말씀 참 진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른 복음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음을 따르며 특별히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팔공로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